시중에 나와 있는 그 묵상집을 보면요, 성경 본문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질문들이 한 3개, 4개 있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묵상집이 하는 1번 질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건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구원, 마음의 평안, 행복한 가정, 풍성한 축복,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죠.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립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뭘 봤든지 간에, 사람을 봤든지 세상을 봤든지 간에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뭘 위해 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예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과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기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에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육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거든요. 십자가 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죠. 근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 길을 못 가게 말립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거를 지적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 가뒀다가 목 잘라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비판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소문이 이제 나라에 퍼진 거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그 길로 가면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길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말에 주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여우는 헤롯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과 내일 3일 나오잖아요. 3일에 완전해진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말고 딴 일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죠. 오늘과 내일은 뭐합니까? 그 전에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주님은 내 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헤롯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 내게 맡기신 그 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33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헤롯 왕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헤롯 왕의 위협뿐 아니에요. 3, 4절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나 자처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뭘 받습니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거절과 상처와 낙심은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시련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는데 상대가 이를 몰라줍니다.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믿음으로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믿음으로 살 의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고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시고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외부의 고난과 시련이 왔음에도 상처와 거절을 받았음에도 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왜 이게 감사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너무 두려워서 힘들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갈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늦게 군대를 간 편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데 인문주의 철학에 아주 심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 철학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한 무신론에 빠졌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더 이상 목회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길로 가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제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군종병이 돼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는 수요일 예배 때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장병들은 내무반 돌아갔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예배당을 정리하고 남아 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마음에 하나님, 한동안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혼자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 찬양을 왜 불렀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찬양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찬양을 한참을 불렀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그 순간에도 시간 동안 나는 너를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그 체험을 통해 저는 다시 목회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떠나고 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주님이 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제 손을 놓아버리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가 나를 버려? 나도 널 버릴 거야. 내가 나를 얼마나 나를 배신해? 나도 널 포기할 거야. 흔들리셨다면은 할 일을 하지 않고 갈 길을 가지 않았다면은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을 하시고 갈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할 일을 하시고 갈 길을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길,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길. 우리도 주님처럼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보면 주님을 길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두 가지였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위협, 내적으로 오는 상처와 시험이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요. 믿음 생활 자체 내에서 오는 시험과
상처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헛되어 보여도 헛되지 않다고 하는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불러 모으셨어요. 불러 모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뭐냐면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농부들이, 우리는 모를 심지만 농부는 씨를 이렇게 뿌렸다고요. 농부들이 씨 뿌리는 걸 비유로 주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래요.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또 다른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돌이 있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타서 죽어버렸어요. 어떤 씨는 가시나무 밭에 떨어졌거든요.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가시가 위에 있으니까 더 성장을 못했어요. 네 번째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4분의 3 헛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돌짝밭, 길가, 가시나무 4분의 3은 씨 뿌리 수고가 헛일 됐어요. 75%는 헛일 됐어요. 4분의 1만 제대로 떨어졌잖아요. 25%만 결실한 거예요. 이거 보면 야, 이거 씨 뿌린 게 헛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75%, 허사가 되었던 75%를 보상하고 남음이 있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옥동자로 유명했던 개그맨, 여러분 정종철 씨 아실 겁니다. 옛날에 맞박인가 막 이마 때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뭐 외모나 여러 가지 가정 환경 때문에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날 나쁜 짓을 신나게 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자기 이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벗어나서 건강한 삶으로 돌아와서 오늘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어머니가 그날만 기도했을까요? 이날 내 아들이 들어올 거는 기도해야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전에도 수많은 날들 동안에 방황한 아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 날들이, 그 기도의 순간들이 헛되어 보였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 그 기도가 쌓인 거죠. 그 순간에 방황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옳은 길로 이끄는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길은 헛되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32절, 33절 보면 계속 시간표이 나오죠. 오늘, 내일, 모레. 오늘, 내일, 제3일. 시간표이 나옵니다. 주님이 오늘은 이것을 하고 내일은 저것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이루는 거 십자가 구원이겠죠. 주님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셨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걸 하고 내일 저걸 해야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나 추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하루 내가 뭘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3일에 내가 완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3일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구원하는 거죠. 그 십자가 지는 순간이 주님 완전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그때 그 순간입니다. 완전한 순간이고 완전해져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야지. 좋은 목표인데 그게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 오죽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으로, 헌신 많이 한 사람으로, 봉사 많이 한 사람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 사람으로, 자녀를 바르게 인도한 부모로 우리 각자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지,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집중해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신앙에 방해된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존심을 죽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주님 앞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거고요. 그 길 끝에서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고면하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인격적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를 위해가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순절은 그 나를 위해를 회복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에 주님과 인격적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과 상처와 낙심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